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 계속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라고 나무라거나 어떤 처단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이며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나무라지도 않았고 또 그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
자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형편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혹시라도 나는 아니죠,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혹시 나입니까? 나일 수 있겠죠? 접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입니다라는 회개가 있어야지 나는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주간을 맞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 저기 김 집사와 같이, 저 박장로와 같이 나 그런 사람 아니죠? 저 믿음 없는, 저 성질 나쁜, 신앙인답지 못한 저따오 사람하고는 좀 나는 다르지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저분이 조금 못마땅하게 보이더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지요. 저 사람 못지않는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요. 주님, 회개하는 마음이 고난주간이 돼야지 나는 아니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쳤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있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내 자식 잘 되면 되고, 내 자존심 지키면 되고, 내 직분의 권익만 살아나면 되고, 뭐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나만 높아지면 되고,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 이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 교인들 가운데 이런 철없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난주간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행진해 갈 때 내가 그런 죄인이지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세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죠. 이 두 가지 귀한 성례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또 이걸 알려주는 그러한 최초의 성찬을 베푸시게 되죠.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이 철없는 제자들은 몰라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라도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용은 깊은 곳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정말 어렸을 때 이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성가대에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찬양을 이제 허밍으로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울먹이느라고 찬송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요즘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런 회개의 모습도 겸손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정말 마음 아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또 봅니다. 30절 말씀,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을 이해 못한 채 노래나 부르고 가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연히 올리브산에 올라갑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을, 목자 잃은 양떼처럼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라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마저도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뻔히 아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결국 너희들마저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처럼 아꼈던 제자들로부터의 배신. 이 배신을 당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마치면서 물론 제가 못나서 그랬지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럴 수가 하는 배신감 또는 자괴감이 들 때 정말 마음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밖을 나갈 수가 없었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마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배신과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연약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는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뜬금없는 갈릴리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다 배신하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란 말은 너희들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너희들과 함께 사랑하며 슬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며 사역했던 그 장소, 처음의 첫사랑 그 장소,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가 처음 받은 그 은혜의 장소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복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달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타이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순환의 그 영화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한 장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막 욕하면서 세 번째 예수님 부인할 때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전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의 의미가 첫 번째는 난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가 나였구나 하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빛은 결국
그 베드로를 향한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심판의 눈빛도 아니었고 처단의 눈빛도 아니었고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눈빛은 정말로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베드로가 연약해서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려고 결단했지만 어쩔 수 없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이미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닙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러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을 아시고 나의 자주 넘어지시는 그런 부족함을 아시기에 아프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장담으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순교의 각오도 있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목숨을 걸지, 이런 마음 진심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순교의 각오도 필요하지만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결국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처럼 사랑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하셨던 그 주님의 고통과 그 아픔과 상처를, 그 괴로운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 내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죄인이지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에 깊이 회개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행진을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으나 철없는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매몰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듯이 행여나 이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마음으로 어리석게도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나이며 베드로가 바로 나이며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기억하면서 깊이 회개하며 오직 그 주님의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지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랴, 부인할 수 없다, 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의 자랑이 아니라, 내 거룩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